여러분, 사람들은요, 어, 인생을 살다 보면 함정에 빠지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함정은 교만이라는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정이 함정인지도 모르고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함정이라 말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 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이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 하느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함정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느님의 은혜가 내 평생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그 함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평생 지속되지 않아요. 그것이 지속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 매일 몇 시간 다가가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교만하면 내가 있는 때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는 평생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 나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다른 나라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까지 들렸습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세상을 제패하고 있지만 바벨론은 틈틈이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병들었다가 나은 소식을 듣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문맥사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보낸 그 편지와 그리고 예물을 히스기야는 받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방문과 선물 그리고 신하들의 우호적인 말들, 사절단의 우호적인 말들, 그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기대했던 것이 일어났다듯이 기대했던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반응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문이 정말로 유쾌했던 거예요. 자기는 건재하며 건강하며 힘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직접 자기의 보물창고와 금과 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군기고에 있는 것,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절단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은 후에 교만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병이 나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사절단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바벨론 사절단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그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예요. 그들과 동맹을 맺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자기보다 힘이 강했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은 우리라는 압박이 있었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누구라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병이 낫자 바벨론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동맹을 맺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남유다가 살아남은 것은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 때문입니다. 그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한 거예요. 이 함정이 또 빠진 거예요. 여전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지배하고 나갔을 때 그가 한 번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아수르 왕에게 자복하고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을 다 주었죠.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지만 그 압박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 앞장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순서는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나오진 않아요. 해석하기가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열왕기를 보면 그런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또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는 옆 나라들만 보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요, 자기 나라를 지키는 분이 군고에 있는 무기가 아니고 무기고에 있는 그런 장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 날에 죽인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해 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 계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병을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이렇게 자랑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보면요, 이런 동일한 시기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역대기 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서 교만해졌다고 말해요.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낫자 사절단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왕은요, 아무렇지도 않듯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교만의 함정에 빠졌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는 결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의 재치, 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는 동맹을 맺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실수했거나 교만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가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이 선포된 거예요.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됩니다. 이건 사실 이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끌려가기도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때에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망하는 것입니다. 100년 지나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는요,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뒷장에 보면, 앞에 보면 20장 앞에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가 병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어요.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언도했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그때 그냥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는 크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얼굴을 벽을 향하여 크게 울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병이 나았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더라. 그의 눈물을 보셨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포가 선포되었지만 그가 회개한다면, 그때처럼 얼굴을 벽에 대고 울었다면 역사는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동일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합니다. 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기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평화와 안전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한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함정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염려라는 우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염려라는 것은요, 우상입니다. 염려를 계속 메고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염려하고 사람이나 돈이나 자기 힘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큰 문제들은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해결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우상에 빠지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빠진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라는 우상을 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기를 결합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는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멀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말씀,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은지 검토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염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로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